대림절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영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송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2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해요. 이 전도하는 내용이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인데 너 한번 와봐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콧방귀를 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이방 땅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라면 모르겠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성탄절 설교 가운데 나사렛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나지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지르는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쓸모없는 것, 그야말로 브랜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통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그 가지 같은 하찮은 것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한뜻 사람께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버드도 예일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그냥 웃음을 치면서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다시 한번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전도합니다. 와봐라. 와서 봐라. 경험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봐야만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봤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 4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보던 나다나엘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쓸모없는 볼품없는 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서 듣고 보니까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텐데요.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와서 중국에 선교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아마 그때 95년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갈 때는 또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중국으로 가서 또 기차 타고 한 16시간 이렇게 하얼빈 쪽으로 갔다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공항에 비가 내렸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시커먼 이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비행기가 뜬다고 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쫙 가는데 신나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요. 그리고 먹구름을 한참을 지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펼쳐졌을까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구름 없는 그 맑은 하늘에서 아주 밝은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 비행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눈이 생겨났어요. 신앙은 관점인데요. 보는 눈인데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요. 먹구름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우리 머리 위에 내려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비가 내려도 우리 발밑으로 내립니다. 먹구름도 우리 발밑에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먹구름과 같은 문제들, 비바람과 폭풍우와 같은 문제들, 땅의 관점에 있으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요. 비를 맞아도 내가 머리로 맞아요. 바람이 불어도 내 머리로 맞아요. 아웅다웅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다 내 눈으로 내 머리, 내 어깨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 보면 내 발밑에 있어요. 시기, 다툼, 질투, 아웅다웅하는 거 내 머리 위로, 내 어깨 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땅의 관점만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땅의 눈높이에서 하늘의 눈높이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높이로 바뀌는 것이죠.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관점을 가지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하는 거 이거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면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헌신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땅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3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영광을 가립니다. 왜 가려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이것은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본원이고 영광의 실체이고 영광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썩어지는 거, 헛된 거, 금방 없어지는 거, 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라보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러스한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 겉만 보고 살아가나. 여자가 나는 이런 남자를 원한다. 인터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위, 술 취한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 살짝 나를 안쪽으로 보호하는 남자. 그 남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2위, 데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하는 계획표를 짜오는 남자. 3위, 거짓말일지라도 항상 예쁘다, 귀엽다. 계속 칭찬해주는 남자. 4위, 예고 없이 날 데리러 와줬을 때 감동하잖아요. 5위, 데이트 내내 손잡고 놓아주지 않는 남자. 6위, 담배는 좋아하는 남자인데 내 앞에서는 자신은 물론 친구도 절대 안 돼! 이렇게 담배 못 피우게 하는 남자. 7위, 말없이 내 손잡고 사랑한다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남자. 이런 순위로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속마음은 어떤가? 돈이 많은 남자. 2위,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돈이 많은 남자. 3위, 돈권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에 돈이 많은 남자. 4위, 싸움 후 화가 나서 뒤돌아섰는데 엉덩이에 끼워놓은 지갑에 돈이 많은 남자.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면서도 지갑을 던졌는데 돈이 많은 남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 났는데 돈이 많은 남자. 길을 가다가 넘어져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 직원에 돈이 많은 남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많은 남자.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자기가 다 계산해주는 남자. 10위, 그냥 돈이 많은 남자. 네. 여자들의 속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남자면 다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어떤가? 남자는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나 속마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1위, 이쁜 여자. 2위,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이쁜 여자. 3위, 밥 먹고 밥풀을 흘렸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싸움 후 화가 나서 토라졌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는데 그래도 얼굴이 이쁜 여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 났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길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얼굴로 나를 보았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남자는 공식적으로는 혹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 신앙 본다, 성격 본다, 가정 본다, 어떻게 자라났는지 본다, 학교 본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돈 보고 남자는 외모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모, 돈, 썩어질 것, 땅에 있는 것, 그냥 가다가 없어져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의 신,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진짜 복음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헛된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은 장차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썩은 동태눈깔 같은 이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새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뭐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 우리의 혼탁한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높은 곳에 계시는데 성탄절에 낮아지셨어요.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버리고 적신으로, 베이비로, 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로마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가난한 곳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로마와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과 로마의 궁전을 향하여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셨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더 높은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화려한 것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낮아지시고 화려함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시고 나사렛에 계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찾고 왕궁 찾고 로마 찾고 높은 것 찾고 그러다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볼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후 시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왜?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바뀐 겁니다. 역전된 거예요. 리버스 된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말구에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이 관점의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화려한 것, 예루살렘, 썩어질 것, 거짓된 영광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화려한 것과 겉으로만 보이는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하며 교만하게 목에 힘주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고시에 붙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을까?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그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숙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모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도 안 하고 고모가 잘못했다 조서를 그렇게 썼어요. 보통 다 회사들은 경찰들한테 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사도 안 하고 이 고모 과실이다 이렇게 경찰이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당숙이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조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운수회사 잘못이다. 보상금 나오고 치료받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권력이 최고구나. 세상은 알아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러니까는 아 권력을 얻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열심히 고시 붙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법대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1991년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인생의 큰 이 관점, 시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91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아는 선배와 동기가 연속적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0학번 선배였는데 고시에 붙어서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밤에 퇴근하고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주 갓 돌진한 딸아이가 있는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83학번 선배였어요. 저랑 기숙사 한양대는 법대 고시반이 있었는데 같은 방을 쓰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고시에 붙었어요. 아주 대구 출신인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붙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에 법무관으로 갔어요.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였던 친구, 저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고시에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한꺼번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았는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쓸 것인가? 깊은 고민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삶이겠구나. 그것을 알고 결단하고 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관점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물론 세상에 인정해주는 어떤 명예는 혹시 얻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목에 깁스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이 텍사스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중심으로 I am second라는 이 이반젤리컬 무브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게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이 예술인들이 참 쉽게 빠지는 게 마약, 쾌락, 섹스, 술 이런 것들인데요. 그 예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간증들을 정말로 수십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하는 간증을 저 웹사이트에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락 그룹인 이 콘의 수석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콘이라는 그룹을 잘 모르실 텐데 미국에서 뮤지션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고요. 이들이 낸 음반이 3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30밀리언 이상이 음반이 팔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성공과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 마음은 공허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한 연예인들이 빠지기 쉬운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빠져서 자기 와이프도 같이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죽게 됩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앞에서도 마약을 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브로커를 하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하면서 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쾅 하고 가슴을 치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마약을 제발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마약을 끊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저는 다음날 바로 마약을 다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락그룹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그의 간증입니다. 그에게 락그룹은 성공이었고 명예였고 그의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성공만을 위해서, 락그룹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치는 기타는 7줄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공만 쫓아가다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I am second라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I am second, Jesus first, 이 의미죠.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문신이에요. 여러분 비디오 한번 이 구글에 가서 I am second라는 단어를 치면 저 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온몸이 다 문신인데 그 사람이 난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내가 여러분한테 전도한다. 저 비디오를 제일 많이 보는 애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구상이란 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란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 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랍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 우주 허막의 바다의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내가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오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는 시간, 우리 영혼에 낀 백태를 벗는 시간이 바로 성탄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낀 영혼의 백태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낀 백태들, 쓰레기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면 하늘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에서 보는 신앙의 눈이 떠져서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소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낀 헛된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 교만과 허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들 벗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밖에 내리는 저 비처럼 제 영혼에 낀 더러운 것들을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2013년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에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모셔드리게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말구유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땅의 시각, 교만한 시각, 헛된 것,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영혼의 백태에 낀 이 헛된 시각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시각,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하는 성도들,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앞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